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한국 교회는 고질적으로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다. 또 하나는 교회 건물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또 하나는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또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러는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석 성도나 교회 건물이나 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건강하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델 원형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사도행전을 쌓아가는 주인공들 되었듯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서 이 초대교회 부흥의 모델을 잘 본받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며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가 역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진리, 구원과 영생의 교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에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유일성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 많은 유사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사 복음들에 의해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행전을 써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 강대국들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모든 선진국들이 앞다투어서 이 백신 개발에 몰입하고 있고 온갖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 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일상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인류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백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백신, 그 치료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는 치유되고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듯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놀라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놀라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며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자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합니다. 그 장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사도들을 붙잡았고 밤이 지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 배타적인 종교라고 질타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도 다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구원이 있고 도가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산을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가는 산이 다 다르고 올라가는 길 또한 다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올라가는 산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라가는 구원에 이르는 산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가 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하면서 모든 산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산에 오른다고 해서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르는 그 산의 정상에만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에는 언제나 배타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함께 포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용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적당하게 다른 것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포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충돌 없이 편안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리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산술적인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산수에 따르는 정확한 답인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라고 확신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과 분명히 틀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여기는 우리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3이라고 주장하고 확신하는 사람을 함께 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트러블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 대답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과 소통하고 화평하고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무작정 비진리인 것을, 틀린 것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것은 관용도 아니고 사랑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매우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의 석학들이 모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완벽한 치료제라고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임상실험에 들어가서 수차례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확언하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의료기관 없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하루속히 빨리 개발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이 백신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 40%, 50%밖에 안 되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이것이 완벽한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그러한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50%도 안 되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이것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발표하고 그것을 비싼 값을 매겨서 시판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권력의 도구로 삼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느냐고 전 세계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완벽한 치료요, 완벽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유사한 것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수용될 수 없고 포용될 수 없고 비록 유사하고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타기하거나 절대로 섞여서 혼합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것을 외치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 배타성이 강하다라고 불려지고 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불려집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사회는 절대가 없는 겁니다.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는 다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도 가정에서 떨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는 학교에서 무너지고 공동체나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문제입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 가정에서의 권위, 학교에서의 권위, 국가에서의 권위, 그 권위는 여전히 필요하며 여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의 불변성을 확실하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데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헬라어와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이라는 헬라어가 합성돼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중세시대에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고 내렸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또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가짐과 자세로 서 있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서 멈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의 멈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생의 모든 걸음 잠시 멈추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현재 위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며, 바로 세상 일에 치우쳐 바쁘게 달려가기 힘썼던 우리를 이제는 다시 사명으로 향하여 신앙의 본질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고 고침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다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권력, 서열 1위, 2위, 3위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전 맡은 자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 문중이 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의 집안에서 공회가 수집될 정도로 유대 권력 서열을 놓고 볼 때 1위가 바로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권력 서열, 당대 서열 2위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듯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비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경비대가 24개 조로 편성되어 있고 그 그룹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며 경비하고 있는데 그곳의 최고 사령관 책임자가 바로 성전 맡은 자였다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체포 명령권까지 주어졌고요. 그래서 유대 권력서열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 유대 권력 사회 이 서열 3위는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를 더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정권, 그들은 자신의 모든 통치에 협력적인 사두개인들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이익을 주며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딱 한 가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로막고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로막고 저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이 예수 얘기를 싫어했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이름을 꺼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 싫어했다는 헬라어 디아포누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격노하고 매우 분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력 서열 1위, 2위, 3위 그 당대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이 권력자들이 함께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어떻게 위협을 당하며 협박을 당하며 한 번만 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 전하면 너 죽는다 라고 위협을 해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다 모여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지난날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고 비겁하게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난날 우리가 잘 알듯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이는 당대 유대 권력자 서열 1위, 2위, 3위 앞에 서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삶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일상 속에서의 의식,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주눅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선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하고 저지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카톨릭 교회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금 상자에 동전이 땡그랑 쏟아지는 소리에 그 지옥에 들어가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로마 교황청 루터를 협박합니다. 당장 그 반박문을 철회하고 그것을 취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암살하겠다는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독일 의회에 압력을 행사해서 마틴 루터를 보름스로 불러내고 그곳에서 의회에 세워 신문하고 정죄해서 결국 그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의 친구들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절대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전 후스처럼 화형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약 700km 정도 되는데 그 먼 길을 가면서 루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으로 죽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절대 불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독일 제국의 의회는 루터에게 95개조 반박문을 당장 철회하라고 또다시 신문을 냈지만 루터는 그 당시에 모였던 5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보름스 대성당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 그것보다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붙잡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붙잡아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TV에서 가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서서 질의를 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는데 주눅 들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국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라도 장관이라도 국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주눅이 들게 되고 길을 펴지 못하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하물며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 당대 권력 서열 모든 1위, 2위, 3위가 다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령님을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옆에, 또 옆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옆에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의역하면 가까이 곁에 오셔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아프고 위로받기로 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며 우리의 입장을 대언하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연약한 마음 만져주며 상담해 주시는 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도 두려워졌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도와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실 것이고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제강점기에 혹독한 시련과 고문을 겪으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증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